제가 이게 제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적어서 왔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할지 일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경험한 일단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저한테 항상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회복되고 다시 또 사건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이걸 통해서 주님은 항상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항상 저한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고난이 있었고 그거를 지켜주시고 또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항상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다른 거는 잘 안 떠는데 상당히 떨리네요. 이런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게 상당히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부담스럽기도 한데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또 저도 이렇게 수술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대장암 말기거든요. 사실 어려운 와중에도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도 어려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히 서 있습니다. 만난 분들마다 이렇게 보기에도 건강해 보인다. 또 뭐 더 젊어졌다 말씀을 하시는데 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고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사실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의 뭐 형제 자매 또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 아무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또 저 역시도 저의 형제 자매 또 어릴 때부터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양은옥 집사의 집안도 똑같아요.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 없고 저희 장모님은 아직도 절에 잘 다니고 계세요. 절에 가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게. 제가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은 제가 일도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일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박경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영락교회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저랑 친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영락교회는 가까웠고 거기서 자주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가서 노는 게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애들도 또 이쁜 또래 여자애들도 많고 연극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너무나도 좋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6학년 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원인은 그때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월정에 우리 외할머니 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놀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죠. 저희 이제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졸업을 하면서 중학교를 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멀어졌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뭐 수영부 들어가지고 운동하면서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렇게 까불까불 할 때쯤 또 교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구나 뭐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2학년 때인가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끝나고 이제 음악실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악 선생님한테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부르시나. 그래서 갔는데
네가 뭐 노래를 좀 잘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하고 어디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간 데가 교회였어요. 교회. 평강교회라고. 지금 요 이도지구에 보면 평강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저기 여상위에 지금 영락교회 밑에 있었어요.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만 해도 영락교회가 지금 영락교회가 아니고 그 남수강 내창 동문시장 내려가는 쪽에 있었거든요. 어릴 때 기억에 그 영락교회 지을 때 꼭대기에 가서 막 기도했던 기억도 나요. 제가 뭐 자발적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고 우리 주일 선생님이 막 밀어 올리셔가지고 산들에서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도 나는데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그때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도. 그래서 또 중학교 가니까 이제 주일학교 때 받은 교육하고 중학교 때 받은 교육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다녔어요. 잘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랑 저랑 좀 사이가 뭐 지금도 안 좋습니다만 그때는 더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때 검사를 했는데 IQ 검사를 하니까 한 13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난 높은 적인 줄 몰랐고 선생님이 때려서 맞았는데 그게 IQ가 높아서 때려서 맞았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여튼 부모님하고의 어떤 그 기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으니까 아버지가 꼴보기가 싫었는지 부산으로 보냈어요. 우리 이제 그 외가 쪽에 할아버지가 좀 파워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하여간 부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올라갔는데 또 가면서 또 교회하고 또 멀어졌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평강교회를 부산 가서 하니까 또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부산을 갔는데 제주도가 고향인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급속하게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그때는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왕국회관도 당연히 몰랐고. 그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몇 번 왕국회관을 갔죠. 그 친구 따라가지고. 전 그냥 일반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배운 거랑 다르다. 교회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니까 한참 이렇게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무슨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교육을 받은 거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박식한 거죠. 대화가 이게 토론 아닌 토론을 했는데 그 친구는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하고 저는 주일학교 때랑 중학교 때 배운 거를 무작정 우기기만 하는 거죠. 근데도 제가 지금 제주 누리교회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왕국회관 글로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제가 그거를 그 친구한테 물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나중에 알았지만은 굉장한 참 큰 주님의 은혜라고 참 대단한 어떤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주님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됐었고요. 여하튼 그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행히 그쪽으로 이제 안 빠지고 그때부터 해서 결혼할 때까지는 또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뭐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뭐였냐면 제가 이제 연동에서 지금 신제 연동에서 요식업을 할 때였는데 그 주방 아줌마가 이제 주방 이모가 그 신천지를 다니시는 진짜 골수분자였어요. 그분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하면서 이제 주방 이모가 이제 몇 분 계셨는데
여하튼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그분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들켰는데 저한테 그 신천지 다니는 걸 들켰는데 처음에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가서 저도 이제 간만에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다 했더니 교회를 이제 뭐 좀 막 못 가게 막 하려다가 결국은 알려줬죠. 그래서 가봤는데 교회 이름도 다르고 위치에 교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다르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넷이 됐었는데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딱 들킨 거죠. 그래가지고 저하고 많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이 또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신천지 관련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두 분도 우리 가게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때는 이제 양은욱 집사도 저기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을. 왜냐면은 그 어디냐 그 신천지 다니면은 이제 공부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도 저랑 이제 양은욱 집사 두 번인가 갔었어요, 같이. 뭣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러니까 가니까 가고 이제 부부가 같이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놓치기가 싫었겠죠. 가게 맨날 많이 왔고 거의 뭐 일을 못할 정도로 왔었는데 제가 뭐 일은 그렇게 안 해도 됐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뭐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중내 사내 막 하면서 진짜 저는 진짜 잘 몰랐는데 또 그걸 또 계기로 또 주님께서는 본인이 주권자이시고 또 저를 지키시고 그런 분임을 또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그 사건 때문에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성경 통독을 한 번을 하고 신약 성경 통독을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는 다행히 제가 뭐 저 사장이라 일을 이렇게 막 안 해도 된 상황에서 성경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제 요거보다 더 큰 성경이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계속 읽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무서움도 많이 느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느꼈고 또 우리 그 식당에서 일했던 그 알바생들이 전 몰랐는데 뽑을 때 몰랐는데 다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제가 뭐 교회를 다니는 애들만 일부러 뽑은 건 아닌데 주변에 이렇게 제가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거를 옆에서 주워가지고 저한테 애들이 막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대학생 애들이.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어디냐면은 그 외도에 있는 영신교회. 거기 이제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찬양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엄청 울다가 들어와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보니까 밥 먹고 오후 예배 때 보니까 그 교회 이제 그 어디가 좀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충격을 좀 받았거나 하여간 좀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딱 눕혀놓고 여러 분들이 둘러 앉아서 이게 손을 대고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봤는데 좀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보는 거지. 영신교회는 이상한 교회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우라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딱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동석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낚시하다가 만났어요. 그 형님을 이제 낚시하다가 만났는데 갑자기 이 형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너 저 우리 교회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씀해요. 너 우리 교회 다니라. 딱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제 입에서 그냥 알았수다 이렇게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 알았수다. 나도 모르게 알았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알았수다 하니까 그 형님도 또 바로 놀래더라고. 얘가 또 바로 알았다 그러니까 그럼 너 이번 주에 몇 시에 와라. 어디로 와라.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동석 안수 집사님. 예, 예. 우리 이동석 안수 집사님 때 제가 누리교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신천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작은 은사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꿈꾸는 은사입니다. 꿈꾸는 은사. 꿈을 많이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꿈들을 많이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꿈은 꿈을 꿨는데 그 수많은 천사, 천군 천사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굉장히 하얀 빛이 쫙 이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 어떤 어깨 형상과 머리 형상을 가진 이제 천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천사장으로 보이는 분은 이게 옷이 좀 달라 보였고요. 다른 분들은 다 하얗게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압감이라 그러나 그 이제 거룩한 중압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질 못했고 이게 딱 무릎을 딱 꿇어서 딱 엎드리려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냥 배꼽이 땅에 이렇게 팍 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엎드려지는 이게 보통 이렇게 절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짚는 그런 자세도 못 하겠더라고. 굉장히 그 뭐랄까 교만은 아예 1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취하니까 그 천사장이 하는 얘기가 높으신 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으신 분께 경배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미혹의 영 나중에 보니까 그 진짜 그 벌거벗은 그 여인이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더니 절 탁 끌어안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잠에서. 근데 그게 그때 있던 그곳에 있던 그 중압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장소에 느꼈던 그 평강. 여러분들은 어떤 때가 가장 편안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편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마사지를 받고 그냥 가만히 해서 잠들 때 그런 편안함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이게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아예 없는 정말 그 너무나도 편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랄까 그 느낌을 이게 어떻게 하면 또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진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떤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인치심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 기억이 상당히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셨던 게 우리 교회의 어떤 누리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누리교회의 모습. 저는 이제 누리교회처럼 의자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제 나무로 돼가지고 영락교회도 그랬고 다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인지 몰랐어요 꿈속에서는. 저쪽 뒤쪽 저 유리하고 의자 이런 거를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딱 와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꿈에서 본 교회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앞에 이 강대상은 모르겠어요. 근데 요 뒷면 이런 거는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교회를 다닌 지 15년이 됐습니다. 우리 은상이가 이제 걔가 돌 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안고 있었어요. 우리 은상이가. 지금 저보다 크고 뭐 90몇 킬로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누리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거를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절 지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면서 항상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도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안하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제 큰 아이가 이제 사고로 이제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갔고요. 그 아이 대신에 또 우리 사랑스러운 은호가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도 저는 이제 이유를 잘 모르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항상 뭔가 위기가 없고 편안하다 싶을 땐 뭔가가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이런 것을 나타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대장암에 걸리면서도 제가 이게 말기까지 갈 거라고는 뭐 암에 걸릴 거라도 생각도 못했고 자각 증세도 전혀 없었어요. 또 뭐랄까 교회 생활도 뭐 잘 하진 못했지만 여튼 그렇게 잘 가나 했는데 우리 은석이 다음에도 사건 이후에도 또 이렇게 갑자기 암이 발견되고 또 그 암이 또 말기까지 가는 그런 암이었고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아야 될 거라고는 정말 저도 상당히 놀랬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제가 수술했던 본병원 말고 요양을 했던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인원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 있던 병원이었는데 각종 암 환자들만 있는 요양병원이니까 만나 뵀는데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뭐 수술해가지고 낫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암이 많이 진행되면 뭐 채식을 해서 뭐 자연 치유를 한다든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 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연 치유를 하면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통계라도 남으니까 이게 뭐 생존율, 사망률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은 통계도 없어요. 통계도 없기 때문에 뭐 하면은 좋은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좋다는 거를 다 해봐요. 사람들이 다 주사도 맞고 뭐 좋은 것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본인이 잘 관리를 하고 좋은 걸 먹고 해도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또 말기암이고 위중한 분이라도 또 살아계시고 또 뭐 10년 이상 잘 건강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거든요.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의술이 아무리 발달되고 해도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기를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역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역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지키시는 분이구나.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것을 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번 큰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 수술을 받을 때 제가 굉장히 회복이 빨랐거든요. 제가 뭐 사진도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약간 좀 뭐랄까 표현은 못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왠지 모를 그 편안함 있잖아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나 할 정도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얘기한 또 평강하고 다른 편안함. 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정말 크게 느꼈거든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저랑 이제 병원에서 한번 마주쳐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이상훈 집사님은 저랑 이제 똑같은 대장암으로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전이가 된 거죠. 전이가 무섭습니다. 전이가 되면 수술도 어렵고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가 되셔서 아직도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수술도 하시고 뭐 아직도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 환자가 되면요 이제 뭐 진짜 가까운 가족인 어떤 배우자도 잘 모릅니다. 그 고통은 본인밖에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이제 편안함을 느낀다, 또 이렇게 뭔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아파 보니까는 정말 알겠고, 또 주님이 또 나의 주인 되심과 내가 뭔가를 믿을 만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건 줄 처음 알았어요. 크게 아파 보니까. 정말로 감사하게 저는 이제 분당 차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개복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팩 수술이라고 이제 암을 제거했는데 그 이제 암 덩어리가 대장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 복막 쪽으로 흘러나온 경우거든요. 흘러나오면 이게 그 밑에 이제 뭐 각종 장기로 퍼지는데, 소장을 건드리면 이게 수술이 안 돼요. 소장. 근데 열어보니까 이렇게 흘러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심하진 않았나 봐요. 잘라내고 복막도 어느 정도 제거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외부로 나온 것들은 이제 하이팩 수술. 하이팩이라는 게 이제 내부로 이제 혈관으로 해가지고 항암 치료가, 그걸로는 혈관이 없으니까 피가 못 들어가니까 항암제를 투여를 해도 그쪽으로 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되니까 배를 열었을 때 항암제를 배 안에 그냥 완전히 그냥 푹 적셔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놔두는 거예요. 암세포가 죽을 때까지. 약간 뜨겁게 해가지고 배 속에 부어 놓는 거죠. 기계를 통해서. 뭐 저는 자고 있었으니까 이제 모르는데,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수술이죠. 8시간 걸리는 수술이고. 그렇게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 이상훈 집사님은 그거는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안 하셨고, 이제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재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이나 재발이 안 되게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이상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아직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적어왔는데 사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전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121편을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